오늘은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언뜻 보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위 이상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대신에 이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선한 열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의의 열매의 아주 구체적인 실체를 그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였죠? 마리아였습니다. 그래, 마리아 일평생을 이제 그림자처럼 늘 어머니를 따르면서 어머니가 일평을 어떻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오셨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평생을 마치고 난 후 그 선하고 착하게 사신 어머니에게 맺혀진 그 선한 열매, 바로 유해형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 이 야고보 동생이 예수님하고 어린 시절부터 늘 같이 붙어 있었겠죠. 그 예수님의 일평생을 통해서 맺혀진 의의 열매, 그 구체적인 실체를 직접 확인했던 그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에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람이나 동물들도 이렇게 수정체가 되면 이 수정체는 자라나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막 자라나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탄생하기도 하고, 가축이나 짐승들이 새끼를 낳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야에 자라고 있는 나무나 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정이 되면은 씨방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서 이제 그 결과물로 씨앗을 가진 열매가 되죠. 그럼 열매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혹은 가축들이,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 제공하는 곡식 식량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 속에는 그 씨알이 있어서, 그 열매는 씨알이어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 세상에 두신 그 종을 잘 보존해 옵니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예수님은 열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종려주일을 보내고 이 땅에서 마지막 월요일 아침을 맞았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 밑에 가셔서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계셨습니다. 뭘 찾으셨을까요? 열매를 찾고 계셨어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둘러서 있는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날 아침 그것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뿌리채로 말라버렸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진실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은 수정란이 자랍니다.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나무가 됐든 풀이 됐든 그 씨방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창조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됐다면 우리는 자라나서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지옥불의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유다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건 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거든요. 우리 인생들 중에 누가 저주를 받은 사람일까? 가장 무서운 저주를 받은 사람일까? 못생긴 사람일까? 병든 사람일까? 가난한 사람일까? 누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로다. 열매 없는 인생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고 뭐 아무리 자기가 대단하다고 큰 소리 뻥뻥 쳐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데 복음의 목적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7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귀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좋은 열매, 또 마태복음 7장 18절에는 아름다운 열매 계속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 어둠의 열매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지식이나 실력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진 소유나 재산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은 이 지역에서 몇 번째 부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힘 있는 권력을 가졌느냐 그걸로 평가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고 갑니다. 무슨 열매를 맺혔느냐?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 받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야고보서 5장 10절 가서 보면 근데 이렇게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나 어떤 곳에서 이런 열매가 나오나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했던 모든 생애들,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진짜 열매다, 귀한 열매였다, 선한 열매였다, 아름다운 열매였다,
영원한 생명의 열매였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였다. 이런 사람들 다 선지자들이거든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런 열매가 됐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류 사회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칠 수 있었나? 고난과 오래 참음, 인내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난하지 않고 아주 부하고 아주 실력이 출중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소유하고 많은 소유와 재산을 가지고 높은 곳에 서서 큰 소리 뻥뻥 쳐야 그래 무슨 열매 맺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어느 밭에서 이렇게 좋은 귀한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가? 괴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육신의 질고와 고통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때로 고독 속에서, 인내라고 하는 밭에서 이렇게 진정한 성장과 성숙의 귀한 열매들을 다 맺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5장 11절 말씀 보겠어요. 5장 11절. 이제 혹시 아직 오늘 보니까 우리 권사님 아시는 지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욥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면 집에 가서 성경에 욥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욥기 5장,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 욥기 전체가 좀 어려운 책인데 그걸 그냥 한 센텐스로 딱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왜냐하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이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해요. 인내의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그 욥이 당한 고난과 인내, 환난과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내는 너무너무 욥의 일평생에 있어서 중요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만일 욥이 그런 고난과 그런 박해와 그런 환난의 인내의 시간이 없었다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 이런 정도로 하늘과 땅이 멀듯이. 근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 이걸 직접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는지,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나에게 어떻게 맛보아서 알게 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때 다 욥에게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다 계시되고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는 다 버렸잖아요. 욥이. 아내도 욥을 버렸죠. 가장 절친한 친구들도 욥을 버렸죠. 같은 고향 사람들 다 욥을 버렸죠. 다 욥을 버렸어요. 그때 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께 대해서 주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은
이 고난, 환난의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야고보서 5장 7절로 가겠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가면은, 뭐 그렇게 거창한 하나님 나라 얘기, 뭐 영원한 생명 얘기 그거 하기 전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농부 한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도 인내심이 없이는 안 된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무슨 댐이 있는 것도 아니죠. 저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은 물이 정말 귀한 곳이에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 하나가 있지만 저 땅속으로 흐르거든요. 그걸 끌어서 어떻게 농사가 경작할 수가 없어요. 다 천수답이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 오래 참고 이른 비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늦은 비라도 기다릴 줄 알고 결실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농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이 기다림, 인내가 아니고는 결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병이 들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런 속에서도 이제 망했으니까 여기까지다 내 인생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고난이 시작되면 이제 이게 인내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누구의 시간인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보내면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내 마음과 생각과 심령과 내 인생 속에, 생애 속에 하나님이 멋지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렇지 못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쉬운 길 찾아서 떠나버린다든지, 거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자, 이 인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 참을 인자, 견딜 내자.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큰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때 그냥 참고 견디고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죽을 때까지. 그걸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 참을 인자, 견딜 내자. 끝까지 숨만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인내가 있어요. 그 인내는 인내의 시간에, 이 인내의 시간의 의미를 알고 인내의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내 생애 속에 구현해 가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 가시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지키는 인내가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 인내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가족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무슨 대전시장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이렇게 막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마지못해서 숨만 헐떡이고 있는 쓰러져 가지고 그 인내 아니에요. 그 인내 아니고 인내의 시간이 그 휘슬이 울리자마자 이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뭔지 야고보서 5장 13절을 같이 읽겠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할 것이오 그랬죠? 번쩍!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되니까.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구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드디어 왔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만약 이 응답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옛날에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 그 응답이 오고 나면은 그 우울했던 마음 그냥 안개가 걷히듯이 먹구름이 다 지나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듯이 말이죠.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 속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런 신비한 기쁨이 막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가 돼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기억해 주셨구나. 나의 손을 잡아 주셨구나. 나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 그 통치의 계획을 펼쳐가시는구나. 이게 보이니까 말이죠. 이 청사진이 보이니까 기쁘죠. 즐겁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 경배, 예배. 벌써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런 분들은요, 이 얼굴 빛이나 눈 표정이 다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인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내는 그냥 이제 내가 이렇게 망했네. 부도가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쁜 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나를 다 버렸네. 가족까지 나를 버렸네. 아내가 집을 떠났구나. 이제 죽음이다. 숨만 헐떡이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영적인 원리는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안 변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체포됐어요. 옷이 다 찢겨지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손발은 착고에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깊은 감옥에. 근데 밤이 깊어가면서 기온이 점점 떨어지니까 깨어났어요. 의식불명 상태였던 것 같아요. 깨어났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자마자 이들이 바울과 실라 무슨 일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24절 이하에 나와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무시무시한 박해, 환난으로 내일도 이런 일 당하고 며칠만 당하면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순간에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뭐 했을 것 같아요? 한민교회 성도들 같으면 기도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으며 앞으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더 건강하고 충만하게 세워가실 것이고 이 세상을 복음화하실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이들에게 보였을 거예요. 이들이 순식간에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그 빌립보 감옥을 막 쩌렁쩌렁 울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빌립보 감옥의 옥터를 다 뒤흔들어 버렸어요.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지진이었어요. 문들이 다 열려져 버리고 그들을 채우고 있던 창고도 다 풀려져 버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생각한 간수가 칼을 뽑아들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바울이 부르죠. 불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그 간수와 가족들에게 전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원리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물론 인내하죠. 근데 그 인내의 질이 다른 거예요. 인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인내심을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인내하사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회개하고 이렇게 한민교회 오늘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셔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 순간을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이가 다 되도록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그 능력을 다 참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값 다 치르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동안 세상 끝날까지.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만 가지고 미흡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한 분을 보내주셨대요. 보혜사. 진정한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부모님 같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분들이 계시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평생 동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끝내 선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성령님의 인내하심. 우리 기독교 신과는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도 인내하시는 분이셔요. 인내하시는 분이셔요.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죄 짓는 것 빼놓고는요, 인내 없이 이루어진 열매는 없어요. 네. 그래 다윗도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70년 살았어요.
70 넘게 사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셔. 번쩍 손 들어보셔. 이 대단하신 분들이셔요. 70 넘으신 어르신들 한번 손 들어보셔. 와,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이분들은 뭐 그냥 대단한 분들이시죠. 예. 이분들은 뭐 한국전쟁까지 다 경험하신 분들이고, 예. 그 일본 시대도 다 경험하신 분들도 이 중에는 계시고. 근데 다윗은 더 했거든요. 너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편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너무 다윗의 영혼이 번민에 빠지고 마음의 근심이 막 짓눌러 가지고, 예, 사탄 마귀가 나를 얼마나 유린하고 학대하는지 두렵건대 제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이대로 죽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울증 알아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우울증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세 아들 다윗은 딱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 해야 할 시간이다. 기도해야 할 시간이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시편 13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또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그 소망과 함께 나를 우울증에서 말이죠, 안개가 거쳐버리듯이 먹구름이 사라지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뭐 70편이 넘는 시편들이 다 이 다윗이 쓴 기쁨의 시편들이에요. 기쁨의 찬송시예요. 기쁨의 노래들이에요. 다 찬송이에요. 찬송. 너무너무 기뻐서. 그리고 시편 142편도 고난의 시편인데 그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한 번은 감옥에 갇히듯이 아주 깊은 굴 속에서 숨어 지내야 될 때가 왔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인내의 시간이 시작됐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시편 142편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저희 동굴 속에서, 감옥 같은 굴 속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확신을 확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굴 속에서 나가는 그날 내 곁에 의인들이 너를 둘러서 진칠 거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둘리이다. 그러니까 이 굴 속에 숨어 지낼 때만 해도 이 세상에 의인들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찾아가는 하면 최고 권력자인 자기의 장인 사울왕을 찾아가요. 아부하고 도액 같은 사람은 다윗이 지나간 놉성이라고 해서 막 놉성에 있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을 막 다 성읍체로 짐승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막 다 진멸시켜버리고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이렇게 인내를 잘하고 나면 내가 너를 의로운 자리에 세워줄 것이고 내 곁에 의인들이 진을 칠 거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그 용사들을 다 의인들로, 그리고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모든 중요한 사람들을 다 의인들로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 인내가 달라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하고 그건 죽지 못해서 참고 견디는 아주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숨만 헐떡이고 있는 인내예요. 그냥 침대에서 두루 누워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인내 방 밖에도 안 나오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인내,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인내는 그거 아니에요. 이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은 이제 인내의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존재 방식을 내 생애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속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민족 사회 속에 이제 펼쳐가야 할 중요한 시간이 왔구나. 이런 사람들은 깨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개구리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듯이 다 깨어나요. 다 깨어나서 그들의 모습은 시편 131편 2절, 이 고난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귀한 은혜를 받는데, 시편 131편 2절 보면 젖된 아이, 막 젖댔으니까 이게 뭐 2살일지 뭐 1살 반일지, 이 젖된 아이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해서 자기 어머니의 품에서 쉼을 얻고 안식하고 있는 것처럼,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젖던 아이와 같도다. 이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인내의 시간이에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할 때는요, 돈이 있어도 자녀들한테 도움 줄 수는 있겠죠. 돈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더 철이 빨리 나요. 제가 보르건 데는 다 그래요. 부모가 돈과 재산이 없으면 자식이 철이 빨리 들어요. 확실해요. 그리고 이 몸이 약해가지고 맨날 막 병원 다니고 이렇게 병약해서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안식하듯이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하늘 아버지의 품에서 살아가면 이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보다 더 장수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 있죠. 근데 내 아들은, 내 딸은 지능이 이렇게 안 높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됐을 때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얼마든지 끼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막 말해요. 잘난 사람들은 자기를 오픈을 못해요. 약점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다 말해요. 나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나 학교 성적이 이렇게 바닥이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다. 너무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격려를 받아요. 용기를 얻어요. 길을 찾아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다 되죠. 그래, 오늘 5장 14절 말씀 보겠어요. 혹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어려운 병에 들었다. 내가 병들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내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숨겨요. 건강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는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다 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할까요? 교회 장로들에게. 장로라는 것은 요한 장로, 베드로 장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얘기하고. 목사님이 해야 할 사역 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갈수록 처음에는 뭐 성경 공부시키는 일인가? 신방 다니는 일인가?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80% 이상은 담임 목사의 사역의 80% 이상은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담임 목사님 기도하지. 또 교회 안에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같이 중보하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혼자서 그렇게 숨어서 그렇게 하면은 그 몇 날 못 가요. 지쳐서 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4절 말씀 읽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기 기름 바른다고 하는 말이 약도 쓰라 이거예요. 병원 치료 받아. 그렇지만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말의 더 중요한 뉘앙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치유의 은사라는 것이 성령의 은사거든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15절 말씀, 무슨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힘이 있죠. 믿음의 기도.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병이 점점 더 깊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15절 하반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회개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심령이 깨끗해야, 죄사함을 받아야 이 성령이 오시고 충만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든 나 자신이든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은 의인의 간구며 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중보의 간구는 무슨 힘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가장 좋은 길은 병 들었을 때, 마음의 병이 들었든지 육체가 병 들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이제는 인내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내가 이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 경험,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알아요. 우리는 너무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인내의 시간에도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경륜을, 당신의 뜻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펼쳐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 이렇게 나에게 임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 아니고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목적은 내가 뭐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배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쉽게 인생을 사느냐, 그게 아니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겠어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열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무엇을 내었느니라? 열매를 내었느니라. 결국은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 그 열매 중에서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 우리 본능 속에 하나님이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 우리 본능 속에 영생에 대한 갈구와 갈망 다 주셨어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본능 밑바닥에 그런 갈망이 다 있어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거 얻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영혼, 자신의 소울,
그것과 바꾸겠느냐. 예. 정말 중요한 거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얻느냐 하는 거지. 뭐 내가 대한민국의 뭐 대통령이 되고 내가 제국을 세워가지고 로마 제국 이상의 제국을 건설하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만나서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영생을 맛보여주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무지로 죄로 그 저주로 사망 권세로 뒤덮인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등불이 밝혀진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의 생애를 말 아래 묻어두지 않으시고 등경 위에 딱 올려놓고 온 집안 식구들 다 비추도록. 그래서 내가 얻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 부모, 형제, 자매들, 가족들에게 다 이 열매가 다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밝히는 등불로 쓰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야, 당신의 그 깊은 뜻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내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는 무슨 목적으로 재배하죠? 여러분 포도원 해보신 분 계세요? 포도나무 갖고 가지고 뭐 가구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집 짓는 기둥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재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염정기 안수 집사님, 포도나무 왜 심어서 포도원 하죠? 열매? 포도 열매. 포도 열매 따려고. 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이 은유법인데요.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 농부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최고 기술을 가진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포도나무가 살 수 있고 포도나무가 어떤 수형을 갖추고 어떻게 극상품의 포도를 가장 많이 맺힐 수 있는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농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뭐 교회 직분이 뭐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벌레가 있으면 벌레 다 잡아주고 쓸데없는 가지가 막 뻗쳐가지고 진짜 열매 맺을 가지에 햇빛을 가린다든지 양분을 빼앗는다든지 통풍을 막는다든지 뭐 잘라버리고 방향을 다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 금년은 아니고요. 아마 이제 내년쯤 일어날까? 죽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아직은 아니라고 넉 달은 적어도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똑똑히 보아라. 네,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아직 아닙니다. yet라는 영어 단어 대신에 already.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잘 둘러보세요. 열매 맺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사람들은 품삯을 주님께로부터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씨를 뿌린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까지. 예.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죠. 근데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는 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가진 자가 되고 그 등불빛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부모, 형제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기쁜 날이 있었을까? 오늘 전도에 오신 분들은 그거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속에 있는 내용이 기뻐하는지. 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예, 원래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혹된 길에 빠져있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 특별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구령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힌 사람도 똑같은 기쁨과 희락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기쁨,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기쁨과 감격을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세상에 이런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 마시고 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 세상 향락, 쾌락에 빠져들고 마약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맺어본 사람들은 알죠. 야, 이런 신령한 기쁨이 있구나. 그러니까 담배 끊고 술 끊고 못된 짓 하는 거 딱 정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궁창에서 빠져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런 기쁨이 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지나고 나면은 벌써 5월을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요. 제가 바라기는 제일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등불이 밝혀지는 거, 내가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히는 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히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 자매들, 이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령의 열매를 맺히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축복의 날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4월을 이렇게 보내고 다음 주일이 지나고 나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과 자손들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모, 형제, 가족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열매를 맺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나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젖된 아이가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것처럼 참된 안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의 열매를 꼭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